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음을 죽으셨어 구속주가 되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속주로 믿사옵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의 첫 열매로 깨어 일어나셔서 천국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자백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다가 또다시 살아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들과 또다시 죽어서 천년왕국이 끝나기까지 살아나지 못할 배도자들을 심판하러 오실 것을 내가 믿사오며 성령님의 진리가 안대로 인도하심과 행하기를 원하심을 쫓아 순종하겠사오며 믿는 형제들과 서로 사랑하고 주인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며 사해 주실 것과 사해 주신 죄는 기억도 안 하신다는 것을 내가 믿사오며 죄와 상관없이 살다가 죽은 자와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행인들을 데려가시기 위해 공중에 강림하실 그리스도를 학수고대하여 신앙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성도의 몸을 실령체로 변화시켜 휴거시키셔서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을 내가 믿사옵나이다. 아멘. 잠깐 기도 올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수요 성경 대학으로 저희들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가까이 대하고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찾아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사모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바로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바로 진실하게 살기를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태복음 25장의 내용을 통해서 주인의 뜻을 알고 목회한 자와 알지 못하고 목회한 자의 결과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한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부족한 종을 그래도 사랑하셔서 그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바르고 진실하게 하나님의 맡겨진 양들을 하나님의 그 나라에 되돌려 드리기 위해 온 힘을 다하고 싶은데 목자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는 저들을 볼 때에 안타까움밖에 없습니다. 책망의 소리를 듣기를 거부하고 죄에 대해서 들춰내는 그 죄를 감추기에 급급하고 핑계대기를 급급하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느님 앞에서 점점 더 멀어져가는 저들의 모습을 볼 때에 안타까움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마음속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었어. 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줄 아는 성도의 삶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저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두 귀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일러주시고 일깨워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26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6절.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아니한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아니한 데서 온 줄로 내가 깨달았느냐. 다시 이역합니다. 그러자 그의 그 주인이 그 종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악한 종아, 그리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아니한 데서 거두고 또한 뿌리지 아니한 데서 모은 줄을 내가 알았느냐 라는
뜻입니다. 첫째로, 주인은 주님의 뜻을 모르는 종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주님의 뜻을 알고 목회를 한 종과 주인의 뜻을 모르고 목회한 종에 대한 호칭이 서로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 목회한 종에 대해서는 착하고 진실한 종이라고 말하였고, 주인의 뜻을 모르고 목회한 종에 대해서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하여 그의 호칭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오실 때에는 심판주로 오십니다. 초림의 때에는 사랑의 주님으로 구속주로 오셨지만 다시 오실 그 주님은 심판주로 오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심판주이신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양머리를 양육하도록 맡기신 종들 중에 당신의 뜻을 잘 알아 2달란트를 받아 2달란트의 이윤을 남긴 종에게는 착하고 진실한 종이라고 칭찬해 주었는데, 주님의 뜻을 몰라서 1달란트를 받아 1달란트의 이윤을 남기지 않냐고 주인에게 칭찬을 받을 것으로 여겼는지, 주여 당신은 완악한 사람이라서 심지 아니한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아니한 데서 모은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여기에 당신의 것을 받으옵소서라고 말하는 종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아니한 데서 거두고 또한 해치지 아니한 데서 모은 줄을 내가 깨달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 주인이신 당신에 대해서 잘 모르고 종노릇한 종을 향해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하였던 것입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 목회한 종과 주인의 뜻을 모르고 목회한 종이 있어서 이와 같이 그를 부르는 호칭이 서로 달랐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주인의 뜻을 몰라 주님의 뜻대로 무장하지 아니하면은 게으르고 악한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인이신 주님께서는 목자들에게 자신의 양떼를 잘 양육하라고 맡기고 천국에 가셨다가 잘 기른 양을 데리러 오셨는데, 주인에 대해서 잘 모르고 양의 주인이 더디 오리라 생각하고서는 같은 종들을 때리고 또한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면서 종으로서 주인의 뜻대로 모장하지 아니하면 주님께로부터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는 책망을 들어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주인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주인의 그 뜻을 얼마나 알고 주님의 성품에 대해서 오늘날 목회자들은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본문에 악하고 그랬습니다. 포네레라는 단어를 썼네요. 아픈, 즉 악한, 본래적 의미로서는 효과나 영향에 있어서 본질적인 성품을 가르치는 카코스와 또한 본성으로부터의 타락을 가르치는 사르코스와 또 다른 의미에서 상징적으로 불행한, 나쁜, 악한, 슬픈, 해로운, 추잡한, 악독한, 간악한이라는 포네로스의 남성 단수 혹격으로 악한 종아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첫 글자가 대문자로 썼습니다. 강조적으로 이 악하고 추악하고 더러운 종이라고 호통치는 것입니다. 게으른 그렇습니다. 더디다, 게으르다, 상징적으로는 지루한, 슬픈,
나태한이라는 뜻으로 게으른 종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게으르고 추악하고 더러운 종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종에게는 이와 같이 혹독한 호칭이 불러진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주인의 뜻은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아들로 성장시키라는 것입니다. 양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은 믿어서 구원을 소유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기를 마치 어린 양에게 좋은 꿀을 뜯어 먹이듯이 말씀을 가르쳐서 또한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자녀된 자를 아들로 후사로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가르치는 목자이자 기르는 목자를, 스승이자 목자를, 다시 말해서 이를 포이맨이라고 합니다. 포이맨, 이 목자를 오늘날 그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에다가 임명하였어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을 아들로 후사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로 길러 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인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과 마태복음 5장 9절로 43절로 45절의 말씀의 차이를 바로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로마서 8장 14절의 말씀과 로마서 8장 17절의 말씀과의 차이를 주인 종된 자는 바로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녀를 아들로, 양자를 하나님의 후사로 양육하지를 않고 그대로 놔두면 마치 주인을 잘 몰라서 한 날란타를 땅에 묻어 감추어 뒀다가 내놓은 종과 같아서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고 하나님으로부터 호평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책망 들을 것입니다. 이 악하고 추악하고 더러운 종, 주인의 뜻을 바로 알고 목회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인의 숫자, 신자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맡겨진 양들을, 그 양들을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자로 가장 받으시기에 합당한 자로 길러드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창세전에 택해 놓은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심과 복음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중생시켜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었습니다. 목자들로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당신의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자격자인 아들로 성장시켜서 양육하여서 천국에서 받아들이기에 합당한 자로 길러 달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를 위해서 스승과 기르는 목자로 교회에다가 목사를 임명해 주었는데 이 같은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소유한 것으로 천국에 들어갈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오늘날의 목사들은 자녀된 자들을 아들로 길러 드릴 수가 있겠냐 이 말입니다. 천국에 들어가서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아들로 양육하지를 아니한다면 분명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과 함께 하나님의 심판의 벌을 반드시 받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주인의 뜻은 칭의를 얻은 자들에게 행하여 행인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한 불신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칭의를 얻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속주로 죄악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게 하시고 또한 믿음을 선물로 주었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속주로 믿는 자들을 칭의롭다 칭해 주었습니다. 목자들로 칭의를 얻은 신자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행하게 하였어 행위인으로 양육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를 모르고 예수 믿어 칭의만 얻으면 구원만 얻으면 더 할 일이 없는 줄로 잘못 알고 있다면 사대교회의 목사와 똑같은 자입니다. 말씀을 가르쳐 행위인이 되게 하지 않으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과 함께 벌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주인의 뜻을 파악하지를 못하면 달란트를 땅에 묻어왔던 종이 주인으로부터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아니한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아니한 데서 모는 줄을 내가 깨달았느냐 책망의 소리를 들어야만 할 것입니다. 주의 종들도 또한 믿는 자들도 주님의 뜻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잘못하게 된다면 심판날에 주님께로부터 악한 종이라는 책망을 받아야만 합니다. 이러므로 달리 악한 종이 아니라 주님과 주인의 뜻에 대해서 잘 모르는 종이 악한 종입니다. 또한 주인의 뜻을 모르면 자신이 옳다고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행하기 마련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섯 번째, 주인의 뜻은 원죄에 의한 심판을 받지 않지만 자범죄에 의한 심판은 받는다는 것입니다. 불신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속주로 믿으면 아담으로부터 유전받은 원죄에 의한 영원한 심판, 즉 지옥에 가는 심판은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가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몸으로 행한 것 따라 반드시 상급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곧 내 그 말을 지속적으로 듣고 또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믿고 행한 자는 영원한 생명을 지속적으로 소유하게 되고 또한 지옥에 가는 영원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 안으로 옮겼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거부하고 핍박하는 유대인들에게 당신께서 하시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듣고 또한 당신을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지속적으로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지속적으로 소유하게 되고 또한 영원한 심판을 받지 아니하며 사망에서 생명 안으로 옮겼다고 하셔서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에는 왜냐하면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상급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한 일이든지 악한 일이든지 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 따라 받기 때문이니라 라고 했어. 사도 바울이 몸으로 사는 이 세상에서든 아니면 몸을 떠나 신령체로 사는 천국에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겠다고 한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가 세상에서 사는 동안 선한 일이든지 또한 악한 일이든지 간에 행한 것 따라 반드시 주님의 심판석 앞에 드러나 심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므로 믿는 자가 세상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힘쓸 수 있는 자는 천국에 가면 지상에서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아는 자이고 또한 지상 생활을 하는 동안 거룩하게 살 자도 하나님을 심판주로 의식하는 자라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릴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주인의 뜻을 파악지 못한 주인에게 잘못에 대한 책망을 들었습니다. 27절로 28절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한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일을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러므로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그리고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왜냐하면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그러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주인의 뜻을 모르는 종은 주인으로부터 책망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주인의 뜻을 잘 몰라 주인이 맡겨놓으신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뒀다가 주인으로부터 그러면 내가 장사는 못하더라도 차라리 최소한의 이자라도 받을 수 있도록 은행에 적금을 해 놓았어야 할 것이 아니냐는 책망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맡겨준 양무리를 양육 못할 바에는 다른 목자에게 맡기는 것이 낫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양육 못할 것 같으면, 내가 감당 못할 것 같으면 엄밀히 말합니다. 전도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감당 못할 것 같으면 주인의 뜻을 모르고서 목회하면서 전도한다고, 전도해서 뭐 할 건데? 맡겨준 양도 양육 못하면서 큰 교회 만들면 뭐 할 건데? 양육할 자신 있으면은 전도하십시오. 전도해서 신자 만드세요. 그건 누가 뭐라 안 해. 잘하는 일이죠, 그건. 그런데 양육도 못하면서 하나님의 후사로 길러내지도 못하면서 무슨 욕심부려서 갖다 그냥 옆에 있는 교회 성도까지 빼앗아오는 그 악한 짓을 하고 있어요. 주인의 뜻도 모르면서 목회한다고 말해요. 주님께서 아들로 양육하라고 맡겨준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자격자인 아들로 양육하지 못할 바에는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있는 후사로 양육하라고 맡겨주신 양자를 하나님의 후사로 양육하지 못할 바에는, 다른 말로 말합니다. 중생한 자를 하나님의 그 생명의 피로 말미암아서 중생한 자를 말씀과 성령님에 의한 성화 성장시키지 못할 바에는 마치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내준 것과도 같이 다른 목자에게 맡겨준 것이 낫다라는 사실입니다. 본인이 길지 못할 것 같으면 차라리 양육하는 어머니한테 맡겨야죠. 옛날에 그랬잖아요. 그래도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양부모가 있었잖아요. 모세처럼. 바로의 공주가 자신이 양육 못할 것 같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어머니를 통해서 양육받게 했잖아요. 양육 못할 것 같으면 맡겨야죠. 다른 사람한테 잘 기르는 목자에게 자신의 양떼를 맡겨야죠. 욕심부려서만 해요. 믿는 자들도 주님께로부터 자신에게 맡겨진 직분을 감당치 못하겠으면 차라리 바나바가 사도 바울에게 맡겨준 것과도 같이 남에게 그 직분을 넘겨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최소한의